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참 유명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과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을 상담으로 도와주시는 분인데요. 저도 가끔씩 보면서 이 좋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한 번은 오은영 박사님이 이 자녀들의 자존감을 흔드는 부모의 행동 4가지를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어떤 행동으로 자녀들의 자존감을 크게 낮추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부모가 자제해야 될 행동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비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요. 더욱이 아직 우리의 자녀들은 성숙의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때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떤 실수를 할 때마다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실수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난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스스로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확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이 비교를 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이가 더욱 잘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교 의식 가운데 자녀들은 더욱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 중심적인 행동과 말입니다. 대개 모든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또 궁극적으로 그들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그 기대에 너무 결과만을 중심적으로 자녀들에게 행동과 말을 하게 되면 그 중간의 과정에서 자녀들이 만나는 어려움과 고민 등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 역시 중간 과정을 다 억누르고 부모의 기대만에 쫓다 보니 이후에는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물론 이 결과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에 이르기 전 중간 단계에서 만나는 많은 희노애락이 존재합니다. 어찌 보면 꼭 결과에 이르지 않아도 그 중간에서 만나는 실패담과 또 성공담, 기쁨과 여러 가지 눈물 등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너무 결과 중심적으로 자녀들에게 행동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녀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부모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자녀들 앞에서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 이 자신도 알지 못하게 종종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숨을 짓는 그 사람에게 뭔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음을 느껴지고 사실 가까이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한숨을 지을 때 자녀들은 부모의 불편함을 느끼고 스스로 불안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빠는, 엄마는 우리와 같이 있는 게 불편한가 봐, 싫은가 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행동은 결국 우리의 자녀들의 자존감을 더 아래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의미를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우리 11절 우리 한 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바울은 공회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바울도 오히려 그를 향해 회칠한 담이라고 일컬으며 그의 불법한 행위를 비난합니다. 그러자 다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한다고 다시 그를 향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 공회는요, 초대교회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회의 한복판에서 모두가 자신을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했던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언급하자 그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공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공회에 큰 분쟁이 생기자 천부장은 오히려 군인을 향해서 명령하여 바울을 따로 영내로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말씀인 11절에 보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말에 들은 이 바울은 아마도 큰 기쁨과 확신이 더욱 생겼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반대해도 부활이요 산 소망 대신 하나님이 자신의 곁에 늘 서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날마다 서서 함께 하시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나 이 바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아마도 그 밤중에 혼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확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고 오히려 늘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니. 그리고 앞으로 내가 로마에서도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더 뜨거운 확고한 신앙으로 붙들렸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존감은, 영적인 자존감은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 건강한 자존감은 그의 사명에도,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리의 믿음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하고 또 자신 스스로를 비난하고 너무 결과에 집중한 나머지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서 한숨을 자꾸 쉬면서 자기 스스로와 주변의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나와 어느 순간에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대한 영적인 자존감을 통해 우리 앞에 당면한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어느 곳에서나 나를 통하여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영적인 담대함과 영적인 자존감을 통해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건축기도문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성도를 위한 기도문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47년 전 빈네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명하였으니 다다스에 지친 이민자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와 힘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셔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차세대의 리더가 되게 하소서. 빈네리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다다스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반대와 위협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역시 어떠한 순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담대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